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제 물으시는 질문,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요. 또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사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에 그렇게 젖어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젖어서 살 수도 있어요.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결단 없이도 그게 습관처럼 문화처럼 돼서 그냥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신앙이거든요. 자기 신앙. 어려서부터 배워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거 말고 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거죠.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단독자 그렇게 말해요. 단독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나 혼자서. 그래서 그분께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워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자기 것이 된 신앙.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는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른 고백인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개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메시아 개념, 메시아 관념, 그건 뭐냐면 자기들을 해방하는 자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자.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 갖고 있어요. 젖어 살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도 베드로는 바로 이 생각을 갖고 고백한 거죠.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22절부터 시작이 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데요. 아니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실 그분이 고난을 당하다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데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강한 분이거든요.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바로 나서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자, 여기서 큰 갈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 따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건 내가 다 준다. 이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생명을 잃으면 더 큰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제 생명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과정,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 큰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건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비난, 모욕, 수치 이걸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나서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건 복된 길이죠. 근데 그 과정이 항상 복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폴리카비라는 순교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1세기 초대 교부죠. 참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폴리카비를 로마에 고발해서 붙들려 갔습니다. 로마 심판관이 폴리카비를 보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도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예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상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안 그러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불에 데이는 고통이 가장 그게 크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아프다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폴리카비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실 수 있냐고. 난 못한다고. 스스로 화형장으로 걸어 들어가서 불에 타 죽게 되죠. 신앙의 길은 그래요. 그건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건 좋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놓여 있어요.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원한다면 그의 신앙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견뎌내야 되고 그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각오하자 그 말이죠. 미리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걸어가자 그 말이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난 끝까지 가겠다고. 그 결단 갖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견뎌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 그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그것보다 못한 것들을 하나님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에서 이제 모든 분열들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 나라가 부강해지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